오늘 참 좋으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세 번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팁은 뭔가 하면 악한 세력들의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 내가 싸워야 될 이 파트너에 대해서 모르고 엉뚱한 대상을 놓고 싸우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대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싸움의 대상, 영적 전쟁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과의 갈등인 줄 알고, 그냥 환경이 내 삶 속에 어려운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내 삶이 어려움이 찾아온 줄 알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세력들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은 뭘 하는가 하면 대적을 하고요, 고발을 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31절, 33절, 4절에 보면 대적, 또 고발, 또 정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뭐예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대적자가 있고, 우리를 그냥 참수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낙심시키고 또 약점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발자가 있고, 또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적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 거스른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우리가 동네에서 그때는 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동네 공터 같은데 금을 가로로 그어놨고, 이제 우리가 뛰어가면 저쪽까지 뛰어갔다 오는데 막는 겁니다. 그러면 싹 피해가지고 갔다 와. 또 피해가지고 오면은 1점 따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발전해가지고 럭비가 되고요, 미국의 그 미숙축구가 다 우리나라에서 나간 겁니다,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면, 신앙에도 보면 이게 지금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과 내가 싸우는 줄 알고, 저 사람이 나 괴롭히는 줄 알고, 저 사람이 나 영적으로 시비 거는 줄 알고. 그런데요,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쉽게 못 달려가도록, 저 면류관을 쓰는 데까지 못 달려가도록 자꾸 막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요, 마귀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목표를 가졌죠? 하나님의 아들을 묶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묶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며칠 전에 예수님에게 찬사를 보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사를 보내던 그들 군중들 속에 마귀가 역사를 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악한 영들, 그 졸개들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며칠 만에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요, 바뀌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럼 그래 한번 나 없이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다가요, 저 사람한테 당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이렇게 한테 이야기하세요. 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신뢰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섬김의 존재죠. 그 많은 예수님을 향해 찬사를 부르던 그 군중들이요, 마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만 묶으면 된다, 그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이런 영혼들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묶자. 그래서 군중들을 동원한 겁니다. 군중 심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받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마귀는, 그 절개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마귀는요, 사실 깊이 들어가면 띨띨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긴 거라고. 하나님의 수는요, 한 수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백수, 천수, 만수, 셀 수 없는 걸 먼저 보는 겁니다.
마귀는 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대적하고 막고 묻고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끝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막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못하게 막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문중경이라는 우리 교단의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저기 신안이라는 섬에서 정도에 사셨잖아요.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던 그 공산당이나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씨암탉을 잡자. 씨암탉이 누구냐? 문중경이라는 여자다. 씨암탉이 뭐예요? 알을 낳는 닭이잖아요. 닭을 안 드셔보셨구나. 알을 낳는 닭입니다. 그 씨암탉만 잡으면 이제는 뭐예요? 알을 못 낳고 뺑아리를 못 가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문종경이라는 영적 씨암탉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끝났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 마귀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신화는 90% 이상 믿는 신자가 됐고요. 그 정도라는 그곳은 술을 안 팔면 술, 담배. 지금도 술, 담배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섬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막는 곳, 대적하고 당장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뭐예요? 나중에는 승리케 하시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고발합니다. 네가 믿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사명자라고 해서 너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쓰레기지기 잘하고 이렇게 삶이 안 따라주는데 네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냐? 하나님 일을 한다고 끄떡끄떡 되느냐? 너 하나님 일을 할 자격도 없고 너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 마귀가 준 소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속삭임,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란 출처는요, 딱 두 가지에서 오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든, 영의 생각이든, 육신의 생각이든, 이게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란 이 씨앗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든, 두 가지 출처밖에 없어요. 생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엉뚱한 생각, 고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려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공로, 우리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를 법적 의인으로 칭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이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어렵다움을 받는 칭의, righteousness, 이 칭의가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법정에서 그 사람이 인격이 완벽하게 훌륭해서 이제 나가세요. 당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벌금을 내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든 보석금을 내든, 그럼 이 사람이 그 죄의 대가가 해결되면 나가는 거라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인된 것은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10년 다녔다고 야 내가 너 이제 의인 해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 노력으로 수련하고 돌을 닦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찾아가는 게 세상 종교의 관점이지만, 프로세스만, 기독교 생명의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베푸르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은총,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믿는 순간 너는 이제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 약점을 보게 하고 내 실수에 매이게 해서 자꾸 죄책감을 갖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주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정죄. 마귀는요 비난, 정죄합니다. 비난, 손가락질하고 저것들 뭐 저것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포물이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보면 참 부정적인 역사 많습니다.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한 분의 실수를 그냥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이게 뭐 인터넷 댓글들 보면 용서하지 않는, 자기들은 그러면 의인입니까? 저는 의인입니까?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저의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나 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약한 세력, 대적자, 또 뭐예요? 고발자, 정죄자, 이게 있습니다. 이 세력. 그걸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한 세력들이요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기 위해서 7가지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35절, 38절, 39절이에요. 첫 번째,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뭐예요? 억압, 압박. 또 공고는 감옥 같은 데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 박해는 뭐예요? 괴롭힘을 받고 잔혹하게 당하는 것. 핍박이죠. 기근, 지독하게 굶주린,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굶주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은혜기도 하지만, 또 적신, 헐벗음. 사도 바울도 헐벗고 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은 게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위험, 풍랑을 만나고요, 강도를 만나고, 헬라로 킨디노스죠. 칼, 죽음의 위험, 죽임 당하는 것, 죽임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명을 끊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문진경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을 냅니다. 참 이게 비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찌르면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진짜 아멘 세게 할 때까지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렵고 고난이면 막 힘이 나는 겁니다. 더 기대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10가지 항목들도 38절에 나와요. 그래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요 마귀가 이런 상황들, 사망, 생명. 사망은 이해하겠는데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끊고 사명을 가로막으려는 이야기인데, 생명은 뭐지?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생명은 뭔가 하면요 마귀가 주는 생명은 평온과 쾌락입니다. 여러분, 사망, 죽음, 위협, 고난, 환난 견뎌내야지, 이건 괜찮은데 생명, 삶, 평온, 쾌락, 안일함, 풍부함, 이게 마귀가 요즘 현대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 전술이라는 거예요. 평온하고 막 그냥 내가 세상 끝으로 내 미래를 담보잡고 우리 아들들 미래, 우리 자손들 미래
우리 3대, 4대, 5대, 10대 내가 그냥 다 세상의 것으로 이 삶으로 보장하겠다. 참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천사들, 권세자들. 권세요. 세상의 권세가 높아져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무너지면 안 되지만 조심스러운 겁니다. 다니다 보면요, 이제 뭐 방탄소년단만 하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것.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TV에서 봤어요. 뭐 이런 사람 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힘이 젖지고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현재일, 장래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이 삶의 현장. 이런 일 속에서 자꾸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세상, 현재의 이 문제, 내일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으려고 마귀가 자꾸 역사합니다. 능력, 막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주어지고 이러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능력을 역사하는 게요, 이게 무슨 뭐 이적, 표적뿐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수만 있으면 좀 포지션도 높아지고 소유주시도 높아지고 사회적 소셜 리프트도 높아지고 그럼 좋죠.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걸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되면 하고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향해야 되지만요, 그게 목적의식이, 목표가 바뀌어버리고 목적의식이 잘못되면 올라가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요, 능력은 주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인생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천국 가야 사실 인생은 단순해져요. 복잡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어떻게든 넘어뜨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는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 겁니다. 자, 높음과 깊음 마찬가지죠. 높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높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높아지세요. 높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높아지는데 교만해져 버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깨지는 겁니다. 깊어진다는 게 낮아지는 말입니까? 마귀가 어떤 데 우리를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낮추기도 합니다. 뭐 사회적 지위만 낮추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어떤 데는요, 사람들 마음을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을 막 생매장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는 일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낮춰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낙심돼서 상처받아서 하나님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러냐? 자, 4가지 영적인 팩트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 4가지가 영적인 실제 팩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까닭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했다고 했죠? 다시 아까 34절 보니까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부활.
따라합시다.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썩을 것은 뭐예요?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이런 뺨을 한번 만져보세요. 요게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 지금 이게 썩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요 어디 가는가 하면 헐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을 것이 자꾸 약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몸을 입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죽음의 근세, 사망의 근세, 음부 지옥의 근세, 죄의 근세를 깨트리고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근세, 사망의 근세, 음부의 근세, 지옥의 근세, 죄의 근세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네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좌라는 것은 뭐예요? 보좌는요 왕의 권세로 통치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시죠? 오늘 보니까 34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중재하다, 중보하다, 간구하다는 것은 중재하다, 중보하다. 영어로 하면 intercede입니다. 헬라로 엔팅카네, intercede, 중보하다. 그런데 현재 시제예요. 현재형입니다. 한 번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every single moment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은 뭐예요? 시편 121편 4절처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헬라로 히페로니코멘인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느니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럽니다. 헬라로 페페이스마이, 완료 수정태입니다.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완료형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하네요. 지속적으로.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차원상의 믿음의 사람은요, 이래 꺾이고 저래 꺾이고 이게 아니에요. 다 지속적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확신 5가지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고 대비하기. 시작. 전쟁의 실제를 알고 대비하기. 두 번째, 영적 자신감으로 무장하기. 아멘. 세 번째, 시작.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확신하기. 네 번째, 결국에는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기. 다섯 번째, 시작.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약속을 바라보기.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싸움을 싸운다고요? 이긴 싸움, 넉넉히 이긴 싸움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 스트러글을 하면서 싸워나가는데, 이 싸움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냐? 나 혼자만 하려고.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싸움의 결국은 뭐예요?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이기죠.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의 어둠의 영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